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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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8장부터 9장까지 이방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어 헌금 문제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먼저 궁핍함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극심하게 가난한데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넘치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3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6절까지 쭉 같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먼저 궁핍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해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연보의 의미와 참된 연좌에 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냥 쭉 이어져서 6절까지 자를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자를 수가 없었어요. 이어지죠. 그 참 열매가 비록 작고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수장절의 열매, 이 뭐예요? 맥주절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다. 풍성한 연보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쭉 읽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쭉 펼쳐져서 나오죠. 언급되죠. 모범적인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입니다. 1절부터 환난을 겪은 마게도냐 교회, 굉장히 환난 중에도 이 연보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칭찬해요.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정복자들인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천연자원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또 얼마나 강제 처치를 해서 노동을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나 열심을 후퇴시키거나 낙심케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에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입니다. 동정심 많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26절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어떨 때? 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연보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게 뭐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씀, 제가 여기에 아까 꽂혀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자꾸 해라가 났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너무나 자신의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라는 것. 그들의 연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연보였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드리는 연보는 연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자발적 신앙에 의한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되 힘에 지나도록 드려야 된다.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 14장 8절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죠. 그 힘에 대하여.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어릴 것부터 계속 자신에 있는 모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죠?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가 될 텐데 왜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허비를 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연보자의 자세예요. 그죠? 5절에 마게도냐 성도는 봉사를 해 두 가지 절차를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고 주의 뜻을 쫓아서 봉사한 것이다. 중요한 건 주의 뜻을 쫓아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든 다른 무슨 봉사든 주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먼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되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해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죠. 이웃에게 사랑으로 희생봉사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뜨거운 열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지혜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몸부터 헌신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먼저 드리게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 왔어요. 그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연보를 드리는 자세 간절함과 풍성함으로 드려야 된다. 7절 보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까지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드려라.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함에 있어서 간절함과 풍성함으로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예,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정이다. 그래서 예, 각 교회에서 뭐 장로, 안수집사, 예, 이거를 직분을 내릴 때 헌금을 봐요. 11조. 이 사람은 11조 하나하나. 이걸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물질이 가장 세상 살아가는데 직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어떻게 예, 그죠? 뭐 몇 번 드리다가 들쑥날쑥인가 아니면 꾸준하게인가 점점점 불어났는가 점점점 줄어들었는가 어느 정도를 했나 그걸 보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다 우리가 하나님이어가지고 하나님처럼 꿰뚫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입술에 붙은 사랑이나 신앙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생활로 표현될 때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연보는 사랑의 증거이다. 고린도서 8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4절에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간절함으로 자원하여라. 17절입니다. 17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교회 사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을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그죠?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본인이 간절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8절이죠.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걸 누가 원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구제헌금을 할 때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구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구속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뜻에서 드려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 갈등이 있을 때는 안 드리는 게 맞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영보는 사랑의 증거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 아까 읽었죠?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영보로 보였어요. 그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 12절입니다. 예. 11절부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없는 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죠? 있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으로 연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시죠. 할 수 있는 액수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액수의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신다. 가난한 과부의 두랩 두면 그 풍요한 중에 드리는 부자의 헌금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부자의 헌금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전혀 무시했을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보시는 관점이 외적 액수보다 내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에 줄이는 자는 배부르게 하시죠.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의에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보내죠. 디도와 형제의 충성된 모습. 예,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그가 권하는 그 말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갈 때 바울의 원고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로 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같은 태도로 사역에 임하는 사람이다.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이미 이걸 알았던 거예요. 디도도 그것을 원해서 가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또 하나의 형제가 옆에 있어요. 디도를 또 보필하는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감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옆에 있는 형제 이름이 없어요. 그죠?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네요. 이들은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충성들은 일꾼이다. 은혜의 일을 동행하는 자다라고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라.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 그죠? 12장 18절에도 고린도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디도와 형제를 보낸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해서 옆에 한 사람을 함께 보낸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성성을 모아 많은 연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로 불식시키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다. 바울은 물질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는 선한 뜻으로 드려진 연보가 회방하는 자들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교회와 사역자들은 물질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해야 한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직책에 비방받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된다. 고린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6장 3절 잠깐 볼까요? 앞에 있으니까요. 3, 4절 한번 보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천하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바보 같은 아무런 힘도 없는 저 같은 그죠? 이름도 빛도 없는 이러한 저지만 이름을 가졌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자다. 이는 선한 뜻으로 드려진 연보가 회방하는 자들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실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교회와 사역자들은 물질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히 행하도록 늘 힘써야겠습니다.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라. 직책이 비방받지 않도록 또 노력하라. 6장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디도를 이렇게 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디도는 경건생활에 뛰어난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바울을 대신하여 일했어요. 8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런 자들은 교회가 알아줘야 한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죠. 우리는 8장을 통해서 참된 연보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을 했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4차례나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후서는 마지막 편지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유럽 지역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때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거둬져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우선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교회가 4개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죠. 에베소에 머물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가 혼란스럽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죠. 바울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그러자 교회가 점차 안정돼 가죠. 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돼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기가 가기 전에 불편한 여러 문제들이 다 마무리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나보자 편지를 보낸 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방문하는 중이죠. 이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박해가 일어나 도망치듯 이 지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 즈음에 그 지역을 떠나죠. 대신 누가에게 이곳에나마 교회를 돌보게 맡기고 갑니다. 근데 후에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시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정말 귀한 교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상상했고 했던 것보다 너무나 훌륭해서 이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사역기간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 배워야 할 정도로 그저 연약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리고 본을 삼으라고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어때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삶은 우선 풍성한 은혜부터 시작을 했다. 이 풍성한 은혜는 그들에게 살아가고 있는 풍성한 삶의 소중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풍성한 삶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인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은혜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6, 7장에 보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에 간수하고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 정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 주인이 고소하는 바람에 옥에 갇힌 사건이 있었죠. 옥중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매인 것이 다 풀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신이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여기 있다고, 우리 도망 안 갔다고 자결을 막죠. 그래서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나만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구원이 안 됐다면 반드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각자에게 주시는. 간수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죠. 그리고 믿고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지 않았다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2가정이 되고 3가정이 되면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였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였다. 이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면서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대요.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아내가 위암인 것 같은데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크게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했고 은혜를 갚는 삶보다는 그저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집사님을 고쳐주시면 새롭게 살겠다고 소원을 했답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대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래요. 단순한 위궤암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 있어서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가족들이 다시 모여 이야기했대요. 우선 하나님께 자기들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착각이 돼서 설교가 잘못돼가지고 그 의사가 오진을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느끼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 갚는 삶을 살기로 더 뜨겁게 결단들을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가 죽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들을 했겠어요. 그랬다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나서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로 사실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고 이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풍성한 기쁨에 충만해지죠. 바울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소개하죠.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환난은 과연 무엇일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난동꾼이라고 모함을 하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 있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전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과거에 없던 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게 된 것이다. 근데 바울이 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런 과거에 없던 심한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하고 막 한탄을 할 텐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런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풍성한 기쁨을 그대로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맛보는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기쁨, 또 하나는 우리가 겉사람이 맛보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돼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랬을 때 다른 하나는 내적인 기쁨이에요. 외적인 기쁨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받는 기쁨, 다른 하나는 내적인 기쁨, 속사람이 맛보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을 맛보게 된다. 아까처럼 찬양할 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뭔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어떤 글자에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런 말씀, 와
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아까 5절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먼저 자신들을 먼저 드리고 자신들을 먼저 드려야 예배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안 드리고 그냥 예배 순서야 얼른 가라. 찬양과 경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설교 한 20분 30분 듣고 나면은 예배 끝? 아이고 가야지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근데 깨달는 건 어떻게 해야 깨닫겠어요? 열심히 집중해서 읽고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런 것들을 내적인 기쁨이다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내적인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가운데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더더욱 내가 큰 환난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시련 속에서 강렬하게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데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셔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말씀에 눈에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오 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다 보이는 다 아는데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믿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고난과 기쁨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성경 무려 2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몇 곳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이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이 말씀 입에 붙어서 사네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라. 말씀을요 반복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꽂히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집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대견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무슨 주석을 보고 이런 걸 안 봐도 그냥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입술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찬 때 입술로 시인하는 어느 교회에서 그죠? 일반 성도들이 그 집사들이 그 성찬에서 성찬 말씀을 그렇게 읽는 교회가 있나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 그냥 의례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한 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서 계속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한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런 내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큰 환난의 시련과 고통 속에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런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내적 기쁨을 맛볼 수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넘치는 기쁨을 또한 맛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헌신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넘치는 기쁨을 맛보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헌신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풍성한 헌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심을 수 있어? 풍성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 4절에도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고 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볼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헌금을 하고 있더라는 것.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살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은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원래는 잘 살았대요. 과거 알렉산더가 이 지역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이 지역은 물자가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경제적인 수탈이 극심해 뺏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노예 수준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근데 바울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듣게 됐고, 지금 자기들은 지독한 가난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데 저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차마 그들의 형편 때문에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에 나섭니다. 바울은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풍성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 나누기로 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소개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으로 가시고 성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물이 성전 뜰을 적셨고 그리고 그 물이 성전 문 밖으로 스며 나가고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조금 나아가 보니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차고 다시 더 나아가 보니 물이 무릎에 차고 더 나아가 보니 큰 강을 이루게 되더라. 그 강 주변을 보니 각종 나무가 우거지고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이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명의 축제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 은혜가 이렇게 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흐르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헌신하며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풍성한 은혜를 흐르게 한 것. 그 결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립니다.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풍성한 헌신으로 꼭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그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로 환난 중에도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기쁨을 주변에 나누고 이웃에 나누고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